수련회 끝나고 첫 금요일인데 수련회 강사 목사님 인사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때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김영호 목사님 항상 인사하더라고요. 오늘 더 예뻐 보이십니다. 잘생겨 보이십니다 하는데 차렷 때 본 여러분이 더 빛나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 신드롬이라고 아세요? 변화산 신드롬. 그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서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툭 나왔던 고백이 뭐예요? 여기서 초막새 짓고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고. 그 변화된 신도림이 뭐냐면 그렇게 은혜가 크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거기 계속 있고 싶어요. 우리 수련회 때 좀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아멘. 거기서 계속 살고 싶죠.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고 은혜 속에서 지내는 게 있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이 뭐냐면 예수님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그 사역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 미리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좀 광고 때 할 걸 그랬어요. 수련회 때 은혜가 큰 집회일수록 내려와서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요? 싸움 왔어요? 싸움이 있고 영적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올라가서 은혜 받은 이후에 그 다음을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제목이 뭐예요? 변화산 이후의 삶. 그래서 변화산 수련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수련회나 여러 가지 은혜 부흥의 사경회 같은 집회를 경험한 이후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했던 설교, 또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 또 수련회 이후에 어떻게 또 우리가 준비하고 이 다음의 일들을 맞이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수련회가 은혜가 없었다면은 이 설교가 의미가 없었는데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비상하는 게 뭔지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련회 때요 7시에 그 예배가 시작해서 보통 10시, 10시 반에 맞췄거든요. 근데 예배가 짧다고 하셨어요. 3시간 반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12시 반까지 나눴죠. 그러면 다 몇 시간이에요? 5시간에서 5시간 반을 예배드리고 나눴는데 짧다는 설문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주일날 그렇게 해볼까요? 3시간만 예배드리고 2시간씩 나누고 그럼 아마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가 있냐면 은혜가 크고 주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정말 천년이 하루 같아요. 아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큰 집회일수록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은 또 짧았냐? 여러분 오늘 한번 그만큼 해볼까요? 이 모든 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아멘. 그만큼 은혜가 컸는데 그 이후에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여러분 벌써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그 산에서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갑자기 오는 내적인 침체를 들여봐요. 간극이 생겨서 그래요. 거기서의 은혜와 변화산과 수련의 장에서의 은혜와 세상살이의 그 간극이 커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비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철야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에 대한 비밀이 오늘 철야 때 공개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방송은 송출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수련회 우리 장교인 사진인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수련회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 힘으로 살겠다는 거는요, 여러분 더 실족하고 은혜를 까먹습니다. 수련회 때 그만큼 비상한 그 힘으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유지할 때 내 영혼과 심령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련회의 영적인 승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발센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대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대비를 세울 수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또 싸움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도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이런저런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 끊고 가장 먼저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먼저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5절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소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배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내가 감당 못할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재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요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내가 그 문제를 풀길 원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내가 못 풀 문제를 내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문제의 의도예요. 여러분 그 방식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잘 푸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러지 말고 모든 문제들, 싸움들, 어려움들 있을 때 여호사밧처럼 맡길 사람이 있고 나라가 있었지만 거기다 맡기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를 앞세우는 발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뭐 3시간 반 뭐 4시간 기도했다 하는 과거형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내려와서도 여러분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원리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여러분 그 김영호 목사님이 삶의 프레임과 시스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새벽에, 저녁에 해야 되는 사람은 저녁에, 골방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골방 기도. 그리고 기도에 불이 있는 사람과 연합하세요. 기도에 불꽃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면 넘어지나 삼겹줄은 끊이지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불꽃이 있는 사람과 연대해서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 결론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게요. 흰 개하고 누런 개하고 싸워요. 동네에서 나갔다가 누가 이기게요? 흰색이가 이겨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힘센 개가 이겨요. 그렇죠?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미국이 이기겠죠. 세계에서 공군력이 제일 강한 게 미국이래요. 2위가 미 해병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투력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미국이 이깁니다. 그러면 싸움 좀 지켜보자. 김태현 목사님하고 양성환 목사님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바이셈에 예전 김태현 목사님 나왔습니다. 예,
예전에 체육대회 때 여자 팔씨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팔씨름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게요?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녀가 왔기 때문에. 그녀가 누구예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이름에 옥자 들어가는 분이 이제 다 이기는. 그래서 이제 남성부로 넣으셔야 되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는 힘센 사람이 이긴다 생각하지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그게 이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대비를 했고 돈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백도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여호사밧이 동맹군을 먼저 부르는 게 지혜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싸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그럴 만한 힘도 있었고 동맹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동참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 계속하는지 알아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겨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그렇게 해서 기도로 비상하는 것도 경험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기도되어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걸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승리한 방법으로 또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인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26절 말씀 여기 안 띄워놨어요. 여러분 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브라가는 찬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골짜기는 고난과 아픔, 심판의 장소예요. 흰놈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의 골짜기란 뜻이고 아골 골짜기는 아픔과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여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브라가와 골짜기를 합쳐놓은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옥시모론이라 그래요. 모순 형용. 무슨 얘기냐면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작은 거인, 어두운 빛, 향기로운 땀 냄새. 이게 안 맞잖아요. 뭐 나르는 돈가스 이런 것들 안 맞잖아요. 어머니의 아름다운 주름, 주름과 아름다움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골짜기는 저주와 사망과 심판이에요. 눈물의 골짜기. 그런데 옥시모론, 여기에 브라가를 넣었어요. 어떤 골짜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찬양과 승리의 골짜기가 된다는 아주 강력한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 상처 아픔은 극복이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믿고 기도로 의뢰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그 골짜기가 브라가 찬양과 승리의 골짜기가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리 수련회 김영호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처음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양갓집 아들이었다고. 자기 막 학교 다닐 때 정말 성적표 보면은 너무 편했다고, 다 가가 막 이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니까 언어 정말 많이 해요. 일반 그냥 현장 목회자 중에서는 아마 언어를 제일 많이 아시는 분, 교수님들 빼고 일반 목회를 하시는 분, 영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영어를, 김영학 목사님이 낸 영어 책이 있어요. 시중에 팝니다. 그게. 그러니까 김영학 목사님 그리고 책만 해도 20권을 넘게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해에 10권씩 집필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양갓집 아들 뭔지 알죠? 지금 MZ 세대는 모를 거야. 목사님 세대 때는 수미양가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에서 가가 제일 못하는 건데 양가는 제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 50점 미치란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여시니까 그 목사님에게,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 은혜, 브라가 골짜기가 되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거 간증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어려웠던 게 히브리어에서 유일하게 한 번 철회했던 과목이라고. 철회하면 학점이 W로 나와요.
W면 이 학점을 들었다가 청강했다 철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브리어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다고. 또 이런 기도실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각나요. 그 기도실에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 보여주는 선명한 환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열어주셔서 헬라어 히브리어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거기 갔다가 강의하면서 희국 목사도 만나고 그때 누리전도사도 오게 되고 그랬던 거예요.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석공이라 그랬죠. 십계명 어디다 새겨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정말 눈물이었죠, 저한테는. 이거를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서 저 같은 사람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많이 열어줘서 강사가 되게 하고, 김영환 목사님도 영어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은 기도 가운데 열어주시는 승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요번에 수련회 때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일일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참 은혜가 많았어요. 저도 은혜가 많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수련회 설문지에다가 여러분이 그 시간 좋았다고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인어공주가 될 수도 있어요.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군지는 말 못해요. 주님한테, 주님께서 이거를 내가 고친다고 얘기를 하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화가 정말 골짜기를 찬양과 승리로 바뀌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내려오셔서도 여러분, 기도가 봐요, 기도가 쉽게 되지 않아요. 신앙의 대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보다 기도가 어렵다고 해요. 물론 중보기도의 은사를 연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물줄기로 풍성히 부으시지만, 이렇게 3시간씩 5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는 전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땅에 내려와서도 여호사밧처럼 기도를 앞세우며 가는 사람에게 승리가 변화산에서뿐만 아니라 이 일상 가운데서도 이어짐을 믿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불화가 골짜기의 역사들이 쓰여지는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바이샘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번에요, 그런 은혜, 기도가 열리는 것도 맛보고 정말 자기 마음이 회복되는 것들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이번에 가족 치유와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치유와 이음의 은혜들을 주시는데, 이게 단회적으로 끝내지 말란 뜻이에요. 내려와서 싸우는 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화가 골짜기의 역사를 이루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앞세우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도한 여호사밧에게 중요한 싸움의 원리를 하나 얘기해 주는데, 뭐를 조직해 하라 그래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앞세우지 말고 찬양하며 나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초록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 아멘.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래요. 그럼 여호사밧이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그 핵심 내용을 하나님께서 뭐로 정하셨냐면 감사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죠. 언제 찬양을 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병과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뭔가 찬양이 절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불치병을 고쳤거나 막혔던 길이 열리거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은 찬양이 절로 나오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찬양의 시기와 시점이 좀 달라요. 전쟁 끝나고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합니까? 그 전에 합니까? 그 전에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감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봐요. 감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전폭적으로 돕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쁘죠? 안 기쁜가? 미국하고 중국이 돕는데요. 그래도 안 기뻐요? 그래 뭐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남북 전쟁할 때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만세했어요. 좋아서 만세 막 이겼다, 미군이 드디어 상륙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돕고 개입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신대요. 그러면 끝까지 가볼 필요 있어요? 그 전에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할 때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긍휼을 부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연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한 눈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회복이 이렇게 임해요. 못 믿는 표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싸움이나 역사를 이룰 때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는요,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거, 승리한 거에 대한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 삶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키냐면 어떤 일 가운데도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앞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사밧의 원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은 내일이라도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때 옥문이 열리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봐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어떻게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이 하실 역사를 기대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이나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감사를 해요. 그거 여러분 살펴보세요.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뭘 먼저 하나님께 했냐면 여러분 5,000명 먹이기 전이에요. 우리는 먹인 후에 감사한다고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내가 기도 가운데 승리를 맛본 사람은요, 여러분 이미 끝을 안 봐도 주님이 개입하시마 약속을 주는 순간 감사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그분이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과 싸우는데 두려운 가운데 찬양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이 있는데 전쟁 나면 앞세워서 내보내자. 우리는 뒤에서 숨고. 여러분 찬양하며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자중질환, 암몬과 에돔과 모압이 서로 싸우고 찔러 죽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 여러분 감사는 인정인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그 문제와 믿음보다 내가 크냐, 내가 이거를 능히 이룰 하나님으로 믿느냐, 모든 섭리와 주권자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를 지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싸움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 그분이 앞서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온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갈 때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냐면 감사, 내 불안과 염려 걱정이 감사로 바뀌는 포인트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냥 불안한 상태로 떨리는 마음으로 불평에서 머물러 가면 안 돼요. 그게요 긍휼로 바뀌고 감사로. 그래서 감사는 영혼의 신호등이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뭐라고요? 영혼의 신호등이에요.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 가운데 감사를 앞세울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가 회비 안 받고 뭐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를 이루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끝나고 참나 이런 얘기하면 내가 돈에 욕심이 많아서 그러나 주일날 감사금 하세요. 그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100원에도 좋고 1000원에도 좋은데 감사로 다시 한번 다 올리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 차례 때 못 넣은 분이 막 감사금 쓰니까 뭔데 물어보면 묻지 마. 영적 비밀이 있어. 이게 중요한 승리의 원리야.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감사를 잘하세요. 그분이요 왜 감사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섭리하실 걸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게 더 내가 믿음이 강하면 주일날 감사한 하세요. 여러분 이게 걸리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걸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감사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원리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 세 번째 원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기도 응답 이후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20장 30절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문제 찾았을 때 내가 물질 의지하거나 환경 의지하면은요 그게 올무가 돼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면은요 실망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내가 다른 것들 의지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런 환경과 사람이 도움을 주러 오는 거예요. 왜?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반응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 뭐예요? 그 전쟁만 승리하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과 태평성대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장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31절부터 37절에 그 이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의 얘기가 조금 씁쓸한 얘기가 나와요. 33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한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산당을 제하지 않은 거는요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그 안에 무리들 중에서 유력한 이방인들 중에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는 포퓰리즘이잖아요. 인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피고 또 북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니까 연대를 해요. 그런데 아시아와 교제하였다는 것은 영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왕위를 지키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왕이라면은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거는 큰 실수예요. 잘 보세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라를 지켜주시고 왕위를 보존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라를 부국강대하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내 수완으로 나가요. 내가 원래 그렇게 힘이 있었던 사람을 생각해요.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지킬 줄 알고 생각해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도 있고 아직 응답 중인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과 은혜로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준비시키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다음을 듣게 만드세요. 저를 통해서 들으셔야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은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승리의 연장선 속에서 또 승리하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거기서 실패해요. 그나마 유다 왕들 중에서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좋은 왕으로 평판을 받지만 끝까지 좋은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수련회 때 단회적으로 나음과 이음에 머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회복과 승리와 나음과 이음은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은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왕의 자리, 에돔과의 싸움에서의 한 번의 승리, 요번 한 번의 치유, 또 요번에 그 집회를 통해서 뭐 취업이 됐다, 큰 물질을 얻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목적은 하나님을 얻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봐요. 왕의 자리가 중요해요. 왕의 자리를 주신 분이 중요해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치료하신 분이 중요해요. 깨어진 가정, 여러분 불임인 사람에게 애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 애를 생명을 주실 분이 중요해요. 주실 분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을 저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커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축복을 보존하는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애와 자비가 많은 분이라서 여호사밧의 것을 다 거두지 않으세요. 저는 거꾸로가 더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준 축복이 하나님보다 커져버리면 그 자리에서 뺏어주세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명문대에 합격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 섬기니까 그 다음날 퇴학 처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제 막 기도 정말 막 5년을 백수로 지내다가 청년들 잘 들어봐. 기도를 해서 대기업에 딱 취업을 했어. 막 연봉 1억씩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2번 빠졌다. 바로 퇴사했어. 바로 그냥 잘렸어.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그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직결 처벌을 안 하세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렇게 산상에 가서 하나님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매달릴 때가 신앙의 절정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났더니 땅에 있는 것을 지키느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디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영성을 보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줄 때 대기만성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 잘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성이 그것을 받아낼 정도로 성장한 다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격과 영혼과 주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미흡하여서 그것들이 오면은 교만하여 지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느니 그것을 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선물들을 이미 작동시키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수련의 은혜 받은 이후, 기도 응답 이후, 축복과 놀라운 은총 이후에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축복보다 더 크신 축복에 그러시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이 수련회나 은혜의 집회 때 정말 간절히 여러분 아픈 상처는요 주님을 만나는 통로거든요. 인생의 문제. 그것 때문에 막 수련회 때 막 방언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축복이 쏟아지니까 그 축복을 보존하느라고 여호사밧처럼 악인과 벗삼고 산당을 피하지 않고 가끔 2차 3차도 가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요 가슴을 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가 전성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도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루 살피시다가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죄와 살인죄예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인간적인 죄로는 사형을 받아도 여러분 그 사울은요 전쟁에서 좋은 소를 좀 빼돌렸어. 하나님 거를. 그리고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급해서 예배 좀 드렸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가 더 나쁜 사람이? 인간적으로. 왜 말을 못해? 인간적으로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고. 누구예요? 다. 근데 여러분 봐요. 이 두 사람이요 그 죄를 짓고 반응을 보면은요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거짓말한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인데 반응한 걸 보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속마음이 나오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딱 지적할 때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사무엘한테 내 왕위를 보존시켜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달라 그래요. 백성들 앞에. 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인정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왕 다 필요 없습니다. 성심만 거두지 말아달라 그래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100억 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 타락해서 너 거둔다 그러면 주님 100억만은 두고 가십시오. 주님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100억은 있어 주셔야겠습니다. 사울이에요. 그런데 주님 100억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건강도 거두시고 그런데 예수님만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할게요.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요.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자기 돈 들여서 성도들이 갖다 주는 성미로 먹고 살았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왜?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차도 나오지. 야, 요번에 김근정 목사님 올 때 제네시스를 타고 오더라고. 새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긁을래다 말았잖아. 권홍 목사님은 그랜저를 타고 오더라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나는 차 중에 최고는 스타렉스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커지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교회가 목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 333 하자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원래 제가 목회 본질을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옛날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참기름집 장사를 하는데 서울 시내에 와서 참기름을 파는데 다 가짜래서 시골에서 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참기름을 팔았대요. 안 섞고. 그랬더니 그 집이 망했대요.
가짜를 먹은 사람이 진짜 맛을 보여주니까 이 집이 가짜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봐요. 저는 진짜인 목사님들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목회할 때 가르치는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알아요? 여기다가 영원히 말뚝박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개척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험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진짜를 얘기하는데 왜 시험을 드냔 말이에요. 그러면 제네시스 사줘, 집 사줘. 나 여기서 1000년만, 그리고 우리 애들 4명 교육비 다 대줘. 대학 가면은 한 사람, 여러분 제가 그걸 구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것보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자고, 생명 다해 그분 사랑하자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해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봐. 그게 잘못됐냐고 물어봐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잘 섬기자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변질되면 임재가 안 떨어져요. 여기에 수련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면 다 죽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 할 때마다 칼끝의 진리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인데,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애들, 여러분 그 나누는 시간에 제가 유치부하고 초등부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근데 애들이 이번에 설문지를 받으니까 제일 재밌는 게 수영이래. 아 그렇다기 땐 예배라 그랬는데 수영 제일 재밌고, 두 번째가 저녁 때 목사님이랑 수건 돌리기가 제일 재밌었대. 와 주여 감사합니다. 애들을 말씀으로 기쁘게 하지 않고 내가 수건 돌리기, 그리고 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애들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애들이랑 놀아줬는데,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말에 툭 튀어나왔어요. 잘못 튀어나와서. 너희들 오징어 게임 봤냐? 거기서 하는 방식으로 하자. 애들이 너무 재밌어해. 더 재밌어해.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내가 정말 내 중심이 주님으로 빗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보다 걔네 때문이에요. 이 한 영혼, 다음 세대 이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이들 생명, 주님께 정말 이 영혼들 바로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게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그 비전 하나 보고 여기까지 주님이 성장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수련회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그거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뭐 수백억을 벌었다, 여러분이 잘 나간다, 그거 다 배설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걸림돌이 되면은 그냥 알아서 정리해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때 은혜를 줬던 사람이 나와요. 축사의 은사도 주고 병 고치는 은사도 줬나 봐. 그래서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병도 고치고 그랬더니 너 누구? 여러분 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다, 주님의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받은 은혜들 물질 아무리 줘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다윗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목적은 주님 왕위를 거둬도 좋습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들 뺏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심만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세는 하나님을 얻으려고 왕자를 버려요.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버려요.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요. 다니엘은 총리의 직을 내려놔요. 그러고 사자굴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켜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모리아산의 테스트는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점검하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할 때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해서 너 이거 하면은 너 이제 왕자 자리 다 내리고
광야에서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나 따라올래? 사랑하는 딸아 에스더야, 너 만약에 왕이 금호를 내지 않았는데 가면은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나 따라올래? 여러분, 요셉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 총리직 못 얻는다. 너 어떻게 해도 왕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니? 물어볼 때 여러분 담백하게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이샘을 지키는 힘은 그거 하나예요. 주님, 우리 이 세상에서 누구 눈에 들기도 싫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제가 받지 말아야 되는 걸 받았는데 양성원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축복해 좋은 마음으로 했죠.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은 그렇게 축복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제 자리는요 되게 넘어지기 쉬운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도 안 쓰는 거고 어떻게든 그 영광의 자리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자 때문에 지옥 갔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 아, 이게 농담인데 웃지도 않아. 양성원 목사님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마지막 시간에 다 축복해주고 담임 목사님 고생하셨다 그랬는데 다미는 막 노래했는데 두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도 있잖아. 아, 농담이에요. 다 농담인데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다 쓰레기들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 눈에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그분의 임재가 없는 거,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바이샘 성도들이 진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얘기해도 이게 진짜냐 이렇게 어색해하지 마시고 정말 생명대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과 축복 이후에도 다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그 한 사람, 모든 문제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아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수련의 끝에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